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재 미국에서는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거대한 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국경지대에 이 거대한 국경의 벽에 아주 재미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그 국경지대에 누군가가 시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CNN은 이것을 시소의 벽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사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건축학과 교수인 로널드 렐이라는 교수와 산호세 주립대학 디자인학과 교수인 산 프라텔로 교수인 것입니다. 원래 이 두 교수는 지난 2009년도에 건축으로서의 국경이라는 책에서 양국적 시소, 즉 두 나라의 그 국경 한가운데 시소를 설치한다는 그 개념을 설계했고, 그래서 이 장벽의 험함을 드러내기 위한 유머러스하면서도 창의적인 발상을 그 책에 실었었는데, 그것을 10년 만에 그 아이디어가 실현된 것입니다.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지만 시소를 통해서 한 나라의 아이들, 어른들이 다른 나라의 아이들, 어른들과 함께 시소를 타는 그 모습은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소는 혼자 타지 못합니다. 같이 타야 됩니다. 그런데 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소를 함께 타면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 아픔, 질병이라는 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랑의 시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소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 누군가와 막힌 담에 넣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사랑의 시소를 통해서 다시금 소통하고 회복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서점가에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베스트셀러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이 책은 루게릭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나이든 교수인 이 모리 교수와 그의 제자인 미치가 오랜만에 만나서 그 모리 교수가 그 제자에게 인생의 의미를 매주 화요일마다 만날 때마다 그 인생의 의미를 수업해 주는 책이 바로 이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모리 교수는 그 제자 미치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복에 이 병을 앓으며 배운 가장 큰 것을 말해줄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무더운 여름입니다만 저는 이번 여름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는 사랑을 잘 표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는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같이 돌아봄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특별히 이번 시간, 이번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장으로 유명합니다. 이 13장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이 괴로운 사랑이 뭐냐? 일단 괴로움이며 서론의 같은 말씀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명제가 오늘의 말씀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결론적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많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랑이 무엇이냐를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고린도전서 12장이죠. 우리가 13장을 봤습니다만 12장에는 바울 사도가 교회의 은사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알고 싶으십니까? 12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은사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은사들의 모임과 그 은사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맨 마지막 12장 31절에 그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있다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그 12장의 마지막을 끝내고 13장에서부터 뭘 말씀하냐면 사랑의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은사는, 성도에게 드러나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은사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렵기도 했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입니까?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해줍니다. 이건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언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지식과 성경의 모든 비밀을 척척 풀어주고 미래의 일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은 큰 산을 옮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이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아낌없이 도와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내어서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도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사랑이 없어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담고 있는 곳이 한 곳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수많은 은사들이 드러났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은사를 설명해 주었고 정리해 주었고 말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여러 가지로 많은 섬김을 가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성령 받은 이후에 말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어려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다투고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예수파로 나뉘어서 늘 갈등하고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런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늘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었을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랑이 없으면.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해 느껴집니다. 놀라운 신앙의 모습들이고 참 존경하고 싶은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사랑이 없으면. 얼마 전 어느 집사님께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의 친구들 가운데 중고등부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수고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거의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떠나게 됐을까요?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대답은 아마도 그 교회를 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그렇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물론 그분들 가운데 그 일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정으로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열정이었지 사랑은 아니었고, 또한 그분들도 교회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어렵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을 받은 기억과 사랑을 그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그분들은 그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더라는 것이죠. 제가 보았던 기독교 신문의 칼럼 중에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일부 때는 좀 대답이 나왔는데 상부 때는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미워하다, 사랑을 한다니까 사랑을 받다, 각각의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칼럼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싶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이 생기는 것일까? 우리는 사랑을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생기는 것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큐피트라는 신이 와서 그 사랑의 화살을 그 사람에게 쏘면 그 사람에게 사랑이 생긴다고 한 것입니다. 즉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사랑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가장 큰 은사라겠습니다. 은사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선물은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마귀는 우리에게 미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꼭 마귀가 역사하면서 어떤 마음을 줍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미움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그 사랑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여러분 쭉 사랑이 뭐냐면 쭉 나옵니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나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난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사랑은 내가 한다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을 주시면, 사랑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가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지나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삭개오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저녁을 드시고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내비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네 인생을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삭개오의 아픔과 외로움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집에 들어가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삭개오는 자신의 아픔과 외로움을 보시면서 그 오늘 너와 함께 저녁을 먹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함께 음식을 드시며 그를 위로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누구도 하기 어렵게 느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속인 것은 갖겠다고 하는 위대한 사랑의 결단을 그가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옛날 분들 가운데 예전에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괜히 버릇만 나빠진다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버릇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다, 안 했다 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꾸준히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꾸준히 믿어지면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축복하고 용서하면 반드시 변화되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들 꾸준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변화되듯이 그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요셉을 난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그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안재선 씨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분이 바로 안경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그 손영원 목사님의 양아들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그 안재선 씨가 죽기 직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큰 낙담을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이후에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영원 목사님과 그 두 아들의 묘를 꼭 가보고 싶었고, 또 한 곳은 손영원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하셨던 애양원을 가보고 싶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애양원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강단이 손영원 목사님께서 그 아들들을 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던 그 자리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도망치고 싶었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에게 찬송이 들립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이 찬양이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시던 예수의 모습이 보이며, 두 아들을 위해 그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너의 가정사가 부끄럽니? 너를 부른 것은 나다. 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냐? 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너는 손양원 목사의 손자다. 그러니 너는 아버지가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선양원 목사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습니까? 사랑이 우리의 열정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성령께서 나의 삶을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 사랑, 그 가장 위대한 은사가 나를 붙들게 될 때에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사랑의 열매, 복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